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시출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시절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커다란 토목공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시리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진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큰 위협을 느끼죠. 큰 나라가 강대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니까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양쪽으로 계곡이 있고 좀 높은 그런 지대를 성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치명적으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혜를 꺼내서 지도에서 보는 그 기혼샘이라는 것 왼쪽에 보이시나요? 그 기혼샘에서 그 물이 있는 곳인데 터널을 이렇게 됩니다. 이 기혼샘에서 점선으로 펴져 있는 곳으로 쭉 실로암이라는 곳까지 이게 거리는 533m가 되는데요. 암석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 터널을 이렇게 파 들어갔는데 중간쯤에서 기가 막히게 맞았다고 그래요. 한 30cm 차이 나고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533m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기원샘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기원샘 보시는 것처럼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못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 실로암 못에서 정결욕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단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실로암 못이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를 다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그 실로암 못이라고 생각됐던 곳은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것이 2023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실로암 못보다는 굴 터널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 2023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곳이어서 2023년부터 그 개발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완전히 되고 나면은 그 모형도를 미리 좀 그렸는데 이게 실로암 못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상시에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정결식으로 목욕을 하고 이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한 2km가 되는데요. 여기서 목욕하고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로암 못인데요. 마치 우리 교회 이름이 실로암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참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나는 누군가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지각색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남은 잘 보여. 눈이 남을 보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뒤집어 볼까? 눈을 뒤집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자기를 보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두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는데 내가 나를 보려고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는 인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를 알기 위한 것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보려면은 첫째는 to have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to do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to be, 존재를. 내 존재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나를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맹인이 나옵니다. 둘째로는 제자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고 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뭘 했냐면 거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였을까? 그건 뭐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빛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거리로 얻어먹고 사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빛이 없고 항상 어두운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직업도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느냐 보면 이 제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소경 이 맹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냐? 아니면
부모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 때 벌을 받아가지고 이 맹인이 된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그 상황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가 벌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겠어. 그러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해야 되냐면 소경이 해야 돼요. 맹인.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소경은 묻지 않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제자들의 관점은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가 어땠느냐? 그런 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부모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져서 그런가? 내 자식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서 살펴보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뭔가 누구를 탓하는 거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겠어?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경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웃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아는 얘는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았는데 옷을 눈이 뜬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보고도 그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설명을 잘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정도였어요. 이들의 관점도 보면 불신적입니다. 의심하는 거죠. 눈을 보고도 맹인이었는데 떴으니까 확실히 그 눈을 뜬 거잖아요. 그 사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뭐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믿어야 한다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불신하고 소극적이고 의심하고 이러고 지나갑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했는데요. 그 백상어라는 게 있었습니까? 와이사. 이 백상어가 얼만큼 크냐면요. 7m에서 8m 정도 큰데요. 가장 큰 게 바다에서. 그리고 무게가 1.6톤까지 나가요. 굉장하죠. 이 백상어 크기가. 근데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이 백상어 새끼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키운 거예요. 항아리 새끼. 그랬더니 이 백상어가 얼만큼 크냐면 40cm를 크고 딱 쏟아졌어요.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무게는 9kg 나가고 딱 멈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상어가 바다에서는 얼마나 크다고요? 7 내지 8m. 근데 항아리 속에서는 40cm. 그 다음에 무게는 1.6톤이 나갔는데 겨우 이 항아리 속에서는 9kg예요. 자,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상어를 바다에 풀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커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더 크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맹인이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요, 이 피싱 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온 세상이 그냥 어둠이에요. 낮이 없고 밤도 없어요. 항상 밤에 이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 하나는 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에 관해서 맹인이
그런 뭐 어둠 가운데 구걸을 하고 사는 거지. 근데 왜 불쌍하게 됐어? 아마도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됐나 봐.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를 자기 자신을 항아리 속에 묻어왔어요. 전통적으로 볼 때 그런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게 자기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해. 구약성경 내가 얼마나 잘 알아. 구약성경 7국기 20장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자기가 보고도 의심하는 그 일을 행한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마치 피싱볼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고정시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해요.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도 착각해요. 그렇게 피싱볼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오게 되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백상어 비교에서 보듯이 7, 8m 자라고 1.6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큰 상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상어인데도 이 볼에 갇혀 있어서 그 볼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40cm밖에 못 자라요. 9kg 무게밖에 못 나가는 사람으로 갇히는 거죠. 그것이 픽스되면 항아리밖에 나와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맹인의 관점이나 제자들의 관점이나 이웃 사람들의 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맹인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갖고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얘기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요. 왜? 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건 다 틀렸어요. 맹인의 관점도 틀렸고 제자의 관점도 틀렸고 이웃사람 관점도 다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럼 예수님 뭐가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놀랍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본인이 죄를 지은 거,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내기 위함이야. 언제? 미래에. 이 미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맹이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볼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아, 어둠만 있는 게 아니야. 빛이 있단다. 너 소망이 없이 절망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평생 살아야 할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거기서 탈출시켜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내 눈먼 소경에서 고쳐줄 거야.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미래는 이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때는 아멘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가만 얘기해도 그거 안 믿으세요. 그냥 볼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언제? 미래입니다. 어떻게? 병을 고쳐서. 내가 빛이니까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은 사라져. 소경?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냥 나 할 수 있어. 죽은? 그것도 문제 아니야. 다시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한국에 뭐 연설하는 사람들 보니까 동의하면 뭐 손들어라, 뭐 동의하면 박수라 그러던데, 성경 예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훌륭한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약 10년 합니다.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함에 빠집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3년쯤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시작된 고난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끝나는데요. 한 13년 동안 그는 고난, 어려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자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적폐청산했나요? 과거에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했지.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 형들 왜 그랬어? 왜 나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 어린 나를 왜 팔아먹었어? 내가 지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의 나라 가서 풀려가다 종살이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들 때문에 그랬어. 요셉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굶주림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 가족도 살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가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은요 미래적인 거야. 미래에 있습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이제 역전됐다? 너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나 뒤끝 있어? 너 가만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내게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을 바꾸셨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야. 미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들의 현재 삶의 고난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고난이 끝날 거야. 고난이 끝나고 나면 너에게 평안이 올 거야. 기쁨이 올 거야. 놀라운 축복이 올 거야. 지금 조금만 기다려. 이게 너에 대한 내 뜻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계속 눈만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빛이니까. 주님을 만나면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슬픔, 고통, 죽음, 어떤 질병도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고쳐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죽은 생명도 살아나요. 죽은 후에도 부활해요. 주님의 해석은 미래에 있어요. 욥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몸은 만진 창이 종기가 나서 병이 들었습니다. 부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자기를 해석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해서 그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내 고난이 있다더라도 나는 이걸 견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나는 순금이 될 거야. 절대 절망의 불력에 헤매지 않아. 낙심한 상태에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우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명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이르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나를 보내신 이 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누가? 맹인. 그가 맹인으로 지금 인생을 출발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면서 예수님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맹인한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어요. 탱크에 갇혀있는 게
수가 없어. 나는 어두워. 이 세상은 모두가 어두워. 불평, 불만, 절망 하면서 볼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빛을 비춰줄 거야.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같이 하시자고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볼에 자기를 가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끝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빛을 비춰줄 거야.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갈 거야. 내 인생의 고통은 끝날 거야. 그리고 너와 나는 함께 이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란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다. 밤이 오면 못해.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낮이야. 낮에만 일을 할 수 있어. 밤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해라. 밤은 뭘까요? 가깝게 해석하면 우리의 죽음이지.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낮은 언제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해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을 전달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희 아내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분 식사를 대접하니까 고마워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제가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시라고. 저희 아내 왜 그렇게 했냐면, 아니 그분이 사고 돈 우리가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만났습니다. 맥도날드 자꾸 가죠. 아이고 맥도날드 뭐 먹을 게 있냐고. 점심마저 맛있게 잘 먹자고. 다른 데 가시자. 한국 식당 가자고. 뭐 식사도 잘 못 하시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모시고 하는데 그거 꼭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하자는 거예요. 죄송하죠. 근데 제 아내가 좀 약해요.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귓속에서 맥도날드 일을 가다가 파넬라고 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쏙닥거려가지고 저는 뭐 그냥 파넬을 가서 음식을 여러 가지를 시켜서 살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돈이 다 떨어졌어. 맥도날드 가서 살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달해준 돈을 받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해요. 죽어가는 아들을 지키러 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아들이 죽든 말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다 포기한 상태.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이 됐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고난 언제가 끝납니다. 이 터널이 길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사역.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진웅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윤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김진웅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책을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고
비서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 사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쌓이던 성경을 갖고 감옥에 읽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분이 윤 대통령 비서가 성경을 가져오니까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다가 시편 37편을 적어 보냈다고 그래요. 이 시편 30편 23, 24절은 김준영 목사가 대모를 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대모 선동군 목사가 완전 복음주의 목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 때문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이 성경 책에다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끊으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였지만 이 독재 정권이 너무 싫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것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권에 대항해서 앞장서 데모했어요. 그래서 붙잡혔고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에 가슴을 쳤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줬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정해서 사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거기서 회개가 터졌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몸무게가 줄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각혈을 하고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와서 가슴을 쳤대요. 그는 넘어지나 아무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잡아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용기를 놓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돼서 감옥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에게 이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해하지 않는 우리 인생 앞길에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이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탱크에 갇혀있는 승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금년하였구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할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면은 이럴 수 없으니 낮에 일어나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산짓을 맺을 때 일찍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집을 지켜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모임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